구약성경 590면입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 열왕기 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장이 있다면 요 17장, 그 중에 하나가 요 17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 자체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을 다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아수르 왕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3명이나 사실은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6장 7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디글랏 빌레셀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요청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잖아요.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을 공격을 해서 아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뭐만 남겨두냐면 사마리아 땅만 남겨둡니다. 이 사람 이름이 디글랏 빌레셋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죠.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은 방금 말씀드린 16장 7절에 디글랏 빌레셋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바뀐 거죠.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가 이제 올라와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를 정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17장 24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고 대신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땅으로 옮겼겠죠. 이 왕의 이름 17장 24절에는 이 왕의 이름이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름이 안 나오니까 바로 앞에 17장 3절에 나왔던 살만에셀 5세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왕은 사르곤 2세입니다. 그러니까 펜이 있으신 분들 옆에다가 적어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17장 3절에 나왔던 그 살만에셀 5세의 아들이에요. 아마도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공격하던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살만에셀 5세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사르곤 2세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16장 17장에 아수르 왕 3명이 나오니까 요 왕들의 이름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살만에셀 5세에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앞에 베가를 죽이고 사마리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북쪽의 갈릴리 또 동쪽의 동편 땅은 모두 다 아수르에게 빼앗긴 상태이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사실 수도인 사마리아 땅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이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뇌물이죠. 잘 바쳤어요. 신하 국가로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잘 바쳤는데 중간에 이제 호세아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잘 바치던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한 가지 계산이 있었는데 애굽을 의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애굽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 왕이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면 애굽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정치적 오판을 한 거죠. 결국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해두고 이 호세아는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까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에 사는 온갖 그 이방인들이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 뭐냐면 점령한 나라 땅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가서 살게 하고 그 점령국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옮겨와서 살도록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빨리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이 동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이제 온갖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원전 931년에 시작되었던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210년 만에 무너지게 된 거지요. 210년 동안 모두 20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하면 한 명의 왕이 10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한 거예요. 그 20명의 왕 중에서 7명은 또 암살을 당했습니다. 3분의 1이 암살로 인해서 물러나게 죽게 된 거죠. 그것은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또 다르게 말하면 왕의 자리가 그렇게 안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7장의 내용은 사실 간단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는 군사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종교적 죄목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을 낱낱이 거기에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우리가 흔히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전과 10법, 20법 막 이런 전과 목록들이 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10개, 20개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전과 목록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이런 그 평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그 백성들에 대한 이런 종교적 평가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것이냐면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명기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게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명령과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15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 우상들을 따르다가 그 우상들처럼 허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그렇죠? 율법과 계명, 명령, 언약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명백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법, 언약을 지키라고 했다는 것, 그것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것. 그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 대신에 그 자리를 뭐가 채웠냐면 우상 숭배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위들이 그 말씀의 자리를, 언약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손에는 기록된 언약서가 주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언약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언약서, 하나님의 율법서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그 손에 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책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의지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뭐냐면 목상, 주상으로 만든 형상들, 그렇죠? 송아지 우상들, 하늘에 있는 천체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점을 친다든지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물어본다든지 하는 것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산당에, 높은 산 위에 있는 산당에 가서 푸른 나무들 밑에서 절을 한다든지. 이게 다 뭐냐면 뭘 의지하는 거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산당들을 찾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도 좋지 않은데 그 산길들이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산까지 찾아가서 그 산당들에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산당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를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마치 어떤 땅이 된 것처럼 느껴지냐면 각국의 신들이 모여서 경연을 하는 경연장처럼 보여요. 온갖 신들이 내 이름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신들의 신상을 두기 위해서 따로 이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신상만 만들어서 두면 됐대요. 왜? 이미 그 땅에 뭐가 많았기 때문에, 산당이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신상만 만들어서 어디든 두면 될 정도로 그만큼 산당이 많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적 열심은 우리보다 아마 더 많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절을 하고 한다는 게 보통 웬만한 종교적 열심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었다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 이 17장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었다. 그 자리를, 말씀이 없었던 그 자리를 뭐가 채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웠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그 말씀의 자리를 대신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또 남유다의 역사,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체적인 사실은 핵심되는 교훈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네, 자, 시작.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부재한 자리는 빈 자리로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다른 무엇, 미신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부재한 자리.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질 않아요. 반드시 뭔가가 그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신하는 게 반드시 뭐냐면 항상 우상들, 미신적인 것들이 그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매할 수 있을까? 속된 말로 멍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셀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시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중세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중세 교회는 어땠을까요? 중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사실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녀사냥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기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게 마녀사냥을 하는 그 사진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가는 모습이 다 이제 여자들이죠. 군인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아이가 눈가를 막 이렇게 죄송하죠 하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잔혹하게 많이 죽였어요. 일단 한번 저 사람이 마녀다라고 찍히면 그 사람은 100%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난 마녀가 아니에요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가 부정한다고 죽이고 나는 마녀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또 마녀라고 고백했다고 죽이고, 그러니까 부인해도 죽이고 고백해도 죽이고, 결국 한번 마녀라고 찍히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그 마녀를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녀하고 마귀하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의 이름으로 행해졌냐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행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많이 죽었는지 각 나라에서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중세에 행해진 엉터리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유물들 있잖아요.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이게 뭐냐면 저 안에 말구유가 있어요. 저쪽 가운데 게. 저 말구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난 말구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구유를 저렇게 또 이제 박물관에까지 요즘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이건 뭐냐면 잔입니다. 흔히 이제 성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성찬식 때 사용했던 잔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잔을 또 찾았다고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옆에, 아니요, 그 앞에 거. 저 왼편에,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십자가 나무 상에, 요 다음 거 한번 내려줘 보세요. 요건 뭐냐면 가시관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 그거를 또 발견했다고 이렇게 보관을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좌우하고 발가락에, 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발목에. 그 중에 하나를 발견했다고 저렇게 찾았다고 지금 모셔둔 겁니다. 모아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건 뭐냐면 수의,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몸을 감쌌던 수의, 그걸 또 발견했다고 저렇게 보관해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 볼 때 왼편에 보면 나무 이렇게 막대기 하나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못 봤던 십자가 나무 조각을 발견했다고 지금 저렇게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해둔 거예요. 이걸 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유물이라고 해가지고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발견했다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중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찾은 사람은 굉장한 뭐라고 해야 돼요? 횡재를 한 거예요. 왜? 그만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이런 유물들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다 진짜일까요? 예. 천주교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 오고 가면서 그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도록 마리아상을 세워놨어요. 천주교인이 사는 집에 가보시면 그 방에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요. 마리아상부터 해가지고 여러 성인들의 상이 있고 십자가상도 있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잘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잘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엉터리 같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천주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중세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많이 행해졌을까요?
왜 유물들을 찾아다니고 왜 마녀 사냥을 하고 그런 미신적인 일들을 왜 행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 교회의 신부님들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책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이 말씀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가 있냐면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뭘 한다든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뭘 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성물을 찾는다든지 그 앞에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사실은 채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그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들이 없고 마리아 상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이런 유물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나은 걸까요? 우리에게는 각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성경책 몇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을까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손에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집안에 성경책이 여러 권씩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가 이들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거나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베고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성경책 베고 자다가 혼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성경책을 베고 자느냐고. 부흥회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이제 뭐 뵐 게가 뭐가 있겠어요. 누워있다가 좀 쉬어야 되는데 성경책 베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성경책을 베고 잠을 자느냐고. 굉장히 성경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책 베고 자면 안 될까요? 베고 자도 돼요. 잠이 잘 옵니다. 고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거 베고 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책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요.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배우자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건 제가 볼 때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손에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을 잘 읽지 않고 그 성경을 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종교적 감정을 내가 느낀 그 주관적인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하고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찬송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마치 자기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눈물을 쏟으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내가 뭔가 하나님과 굉장한 교제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내가 찬양을 통해서 느낀 나의 주관적 감정,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해서 느낀 나의 그 주관적 감정이 믿음 자체는 아니란 거예요. 믿음과 주관적인 감정은 다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열심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한 그 나의 주관적 감정이 하나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그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나의 주관적인 감정은 잘못하면 미신적인 것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했을 때 내가 과거에 행하지 않았던 어떤 열심히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냥 예배만 참석했는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주차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식당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성가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육체적인 봉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봉사들 위해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주관적인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목과 미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중세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는데 그 무엇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또는 미신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었고 저 높은 산에 있는 산당들이었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등등이었다면 중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채웠던 것은 아주 호화로운 종교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물들이었죠. 그리고 마녀 사냥이었죠. 우리 시대는 더 교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채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잘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찬양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찬양이 말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기도가 말씀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은 찬양의 자리가 있고 기도는 기도의 자리가 있고 말씀은 말씀의 자리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오직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점쟁이가, 하늘의 천체들이 아니면 성물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말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듣기를 거부하고 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우리 앞에 있었던 중세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가 과거를 비판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하고 중세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를 비워두면 그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상들이, 미신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